한양 밖 Heaven and 조용한 earth 마을에 witness your union. 청아라는 May your 여인이 path 살고 be 있었습니다. harmonious.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으나 부모는 청아를 정성껏 키웠고 글과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청아는 총명하여 사서 삼경을 읽었고 시를 지을 줄 알았으며 바느질 솜씨 또한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여식이라면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도 훌륭한 며느리가 되겠구나. 20살이 되던 해봄 청아에게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양반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석균이었고 22의 나이로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였습니다. 혼례날 청아는 처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온화한 눈빛과 단정한 몸가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초례를 치르고 합궁례를 올리는 동안 청아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불과 보름 만에 석균이 급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청아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마를 식히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석균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석균이 청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일찍 과부로 만들게 되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압니다. 제 명이 다했다는 것을. 석규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 훗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평생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청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석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버리지 마시오. 그것이 석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청아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시어머니는 청아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불길한 운명을 타고나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겨우 보름을 살고 아들을 앗아가다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도 슬픕니다. 슬프다고? 네가 무슨 슬픔을 안단 말이냐?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슬픔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시어머니는 청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서 이 집을 떠나거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친정 부모마저 세상을 떠난 청아에게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산소 근처에 작은 초가를 짓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배를 짜서 팔아 끼니를 이었고 밤에는 남편의 산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절개에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열려로구나. 저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사다니.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바라보며 칭송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아는 이제 23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남편의 산소에 꽃을 심었고 여름이 오면 무덤 주변에 풀을 베었으며 가을이 오면 과일을 올렸고 겨울이 오면 눈을 치웠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죽은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평생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하지만 그것을 바꿀 방법은 없었습니다. 재간은 금지되어 있었고 절개를 지키는 것이 여인의 도리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너무 거세어 청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살려주시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아는 망설여였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 밤중에 남자가 찾아오다니 이것은 절개를 의심받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청아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눈 속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청아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바닥에 눕히고 촛불을 켰습니다. 남자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곳곳에 칼자국이 보였습니다. 청아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가슴과 팔다리에 깊은 칼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고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전에 어머니에게서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천으로 감았습니다. 밤새도록 남자의 이마를 식히고 약을 먹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제 이름은 민재입니다. 역물을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도망치다 자객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청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무라니. 그것은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관군이 당신을 쫓고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단지 상소를 올려 권신의 비리를 고발했을 뿐인데 그자가 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아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적을 숨겨준 죄 또한 차명에 해당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죽은 남편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분명 사람을 구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두 사람은 낮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고 밤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청아는 배를 짜며 민재를 위한 옷을 만들었고 민재는 초가집의 낡은 곳을 고치며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말했습니다. 부인,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억울함을 벗고 다시 벼슬길에 오르면 반드시 부인의 절개를 기려 정려문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째서 이 외딴 곳에 홀로 사십니까? 청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살에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났으며 남편의 절개를 지키며 혼자 살고 있다고.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여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재가를 금하면서도 먹고 살 길은 막아버리니 얼마나 많은 여인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그 말에 청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그녀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절개를 지키는 열녀라 칭송할 뿐 그 뒤에 숨은 외로움과 배고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으시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멀리 산골로 숨어들어 때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 가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제 누명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일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청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를 보낸 뒤 다시 혼자가 될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끝없는 외로움, 배틀 소리만이 가득한 적막한 밤들, 죽은 남편의 산소를 지키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정말 남편이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청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은 이곳에서 평온하게 사셔야 합니다. 평온이라니요. 이것이 평온입니까? 23세 나이로 죽은 사람 곁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것이 평온입니까? 청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 하지만 저는 역적의 누명을 쓴 몸입니다. 제 곁에 있다가는 부인까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을 숨겨준 것만으로도 저는 죄인입니다. 혼자 남아있어 봐야 관군이 알게 되면 어차피 끝입니다. 민재는 청아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아닌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의 절개가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절개라는 것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묶어두는 것입니까?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저승에서 저를 보고 있다면 살아있는 저를 위해 기뻐해 줄 것입니다. 청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민재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청아는 들에서 나무를 캐며 살았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청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고 호적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부인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청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오두막에서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증인도 없고 혼례 음식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청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두 남자의 아내가 되었구나. 첫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죽은 이를 위해 산 목숨을 버릴 수는 없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청아는 민재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민재가 청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오두막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불안해했습니다. 관군이 이곳까지 추적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떠나야 합니다. 임신한 청아를 데리고 도망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아의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산파도 없고 약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마을로 가서 산파를 데려오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낳아야 한단 말입니까? 청아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청아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약초를 구해 다렸지만 청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제가 죽거든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청아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평생 두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첫 남편은 보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과는 3년을 함께했지만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제발 절개를 지켰다면 저는 외롭게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청아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는 청아를 산속에 묻고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임금께 상소를 올려 억울함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재는 대궐 앞에서 격쟁을 올렸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역모를 꾸몄다는 것은 권신의 모함이옵니다. 임금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민재는 권신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했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재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권신은 처벌받았고 민재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임금은 민재를 불쌍히 여겨 벼슬을 내렸습니다. 경의 충정을 가상히 여기노라. 이제 편히 살도록 하라. 하지만 민재는 청아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며 관직 생활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주위의 권유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반집 과부로 역시 재가를 금지당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혼인이 허락된 여인이었습니다. 새아내는 착하고 현숙했습니다. 민재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늘 청아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청아를 묻었던 산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 저는 당신이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절개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요.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두 남편을 섬겼다고 세상이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선택을 했는지를 죽음보다 삶을 택하고 절개보다 사랑을 택했던 그 용기를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청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일어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아를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세상, 여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재는 조정으로 돌아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과부의 재가를 억지로 막는 것은 가혹하다고 삼족을 멸하는 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여인도 사람입니다. 20살의 과부가 되어 평생 혼자 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재가를 원하는 여인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임금은 고민했습니다. 유교의 예법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결국 임금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모나 종족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가를 허용하되 그 자손은 청요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민재는 만족했습니다. 그는 청아의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 제가 당신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루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입니다. 민재는 평생 동안 여인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노력은 후대에 조금씩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재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두 번째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청아의 곁에 묻어다오. 두 번째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께 가십시오. 민재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는 청아가 묻힌 산에 함께 묻혔습니다.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두 남편을 섬긴 여인이라니 부끄러운 일이지. 하지만 민재의 아들은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용감한 여인 청아가 잠들다. 그녀는 두 남편을 섬겼으되 절개를 잃지 않았고 사랑을 택하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죽은 자를 위한 삶보다 산 자를 위한 사랑을 택한 그 용기를 기리노라.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재가 금지법은 점점 완화되었습니다. 과부들도 재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손들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청아와 같이 목숨을 걸고 선택했던 수많은 여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청아의 무덤은 세월이 지나며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남편을 섬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이는 그녀를 비난했고 어떤 이는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청아가 후세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여인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절개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 사랑은 법보다 강하고 삶은 죽음보다 소중하다는 것. 민재의 두 번째 아내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남편 곁에 묻지 말라. 나는 청아가 그의 진정한 아내임을 안다. 나는 그저 그의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일 뿐이다.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는 두 개의 무덤만이 남았습니다. 민재와 청아의 무덤. 해마다 봄이 되면 그 무덤 주변에 들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것이 청아의 눈물이다. 두 남편을 섬겼던 여인의 눈물.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눈물이 아니라 미소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았던 여인의 미소. 세월이 흘러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시대였구나. 하지만 그 가혹한 시대에도 청아 같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법을 거스르고 관습에 맞서며 자신의 삶을 살았던 여인들. 그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었습니다. 청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절개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시대마다 달랐고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청아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을 위해 살아있는 자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였는지 용기였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민재가 올린 상소가 법을 바꾸었고 청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아처럼 목숨을 걸고 선택했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두 남편을 섬긴 여인 청아. 그녀는 비난받았지만 당당했고 버림받았지만 사랑했으며 잊혀졌지만 기억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무덤 위에 피는 들꽃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봄마다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절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청아는 그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답했습니다. 절개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고 사랑은 법보다 강하며 삶은 죽음보다 소중하다고. 그것이 바로 두 남편을 섬긴 여인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조선시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